역대상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온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완전히 인도하십니다. 완전히 회복하세요. 인도하시고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역대상입니다. 기억하자고 그랬죠. 역대상의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포로로 이제 풀려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성전을 짓지?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지? 어떻게 이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지? 이러한 고민이 있을 때 역대상의 기자는 다윗을 기억해라. 그리고 다윗이 성전 건축했던 것들을 기억해라. 그 정신을 놓치지 말고 그 마음들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의 이야기를 역대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보게 되어지면 22장에서부터 시작해서요, 23장에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죠. 그리고 24장에서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누구를 준비하냐면 레위 사람들, 성전 건축과는 전혀 상관없는, 물리적으로 볼 때 전혀 상관없는 레위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24장에서는 제사장들을 다시 한번 준비시키고, 25장에서는 찬양대를 준비시키고, 여러분 26장에서는 문지기와 곡간 맡은 자들, 관원과 재판관들을 준비시키고, 27장에서는 모든 가문의 리더들을 통하여서 군대와 행정 조직을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축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건축, 여호와의 집을 짓는 것, 이것이 성전 건축이라고 그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전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돌과 나무와 보석과 그렇게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성전은 사람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건축 자재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드디어 28장에 이르러 자신이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제가 직접 건축은 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건축을 하려면 건축 자재들을 다 모아놓고, 자 준비되었으니 이제 기술자들과 함께 이제 하나하나 그 준비되어진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짓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이 준비했던 사람들을 싹 다 불러놓고 그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예요. 28장 1절 보실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에 소집하고, 쫙 나열되어져 있는데 다 누굽니까? 사람들을 다 소집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보실까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다윗 왕이 말하는데요, 그냥 말하지 않고 준비했다는 듯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그의 말이 시작되어집니다. 다윗 왕에 있어서요, 뭔가 지금 중대한 발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의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 이것이요, 지금까지 22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준비해왔던 사람들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그냥 딱 이 두 마디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게 다윗의 아주 특별한 탁월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사람들, 당신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하고, 내가 당신들을 좀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당신들의 기술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어떤 이용과 그리고 사용의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을 함께 누리기를 위한 어떤 믿음의 공동체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의 백성들아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2절을 띄워주실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로서는요, 상상치도 못한 굉장히 급진적인 표현이에요. 당시에 왕과 신하는
차원이 다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신하는 누구냐? 왕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왕을 위해 죽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 당시에 신하에 대한 왕의 해석이었어요. 왕의 존재 앞에는 신하는 어떤 인격적 가치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서 함부로 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부르냐? 당신은 나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건축하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믿음의 형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에요. 뭔가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마음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성전을 향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말하는 거죠.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역대상을 우리가 쭉 걸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 단어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성전, 참 중요하게 다루었고요. 또 무엇이 중요하면 법궤, 언약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언약궤를, 법궤를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있었어요. 먼저 여러분, 베레스 우사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우사는 이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신의 전리품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궤를 자기가 가지고 돌아옵니다. 언약궤를 통하여서요, 그 일들을 감당하자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줘요. 그 언약궤가 돌아오자 사람들이 환호해요. 그랬더니 마치 자신에게 환호하고 또 자신을 높이는 것 같아서 자신의 마음이 우쭐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궤가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사람이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실어서 와요. 방법부터가 잘못되었어요. 근데 수레에 싣고 오다 보니까 이 법궤가 덜컹거립니다. 그러다가 이 법궤가 잘못하다가 이게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야? 이걸 생각하는 거죠. 나는 법궤를 끝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사람이지 라고 하는 생각에, 그러한 자신의 착각에 이 법궤가 덜컹거리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손을 뻗어서 그 법궤를 붙잡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베레스 우사 사건이에요. 우사는 법궤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자신의 전리품,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했다고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반대의 사람 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반대의 사람이었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소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3개월 동안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3개월 동안 그 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언약궤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다윗은 언약궤를 어떻게 보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발판? 여러분, 이건 조금 불경한 표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있어 여호와의 법궤 그리고 언약궤인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여호와의 발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해석입니다. 법궤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아론의 쌍만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또 두 말씀의 법궤의 그 10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으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것을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괴짝에 불과하다, 그는 그러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법궤가 중요한 이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께서 발판으로 삼고 계시다. 다시 말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하나님과 성물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헛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 이후에 그 후대들은 이 성전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이런 정신, 이러한 마음, 이러한 해석을 다 잊어버리고 마치 성전이 하나님인 양,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성전만 찾아다니다가 그들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도 다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올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형식만 있고 의무만 있고 겉모양만 있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전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성전 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결정적으로 이 말 하시고서 결국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당하셨어요. 결국 성전 모독죄 때문에 죽임당하셨다고요. 오늘날에도요, 이스라엘에 가면 남아있는 성전벽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성전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성전을 유대인에게서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성전벽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슬람에게 줘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은 잃은 채 너무 성전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성전이 그들에게 마치 우상이 되었으니까. 그 우상 삼았던 그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 터에 황금사원이,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차지하도록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발판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어떤 모임, 어떤 행사,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죠.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임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성전에 대한 바른 해석이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서운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띄워주시죠.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지금 이것은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가? 성경을 찾아보면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성전을 못 지어. 하나님은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는데요,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을까요? 자신을 위한 전쟁이었을까요? 아니죠. 나라를 위해서 싸웠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웠죠. 또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짓지 못했어요.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피해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성전은 전쟁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솔로몬도 피를 흘렸고 솔로몬도 전쟁했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에게는 허락했을까요? 3절 다시 보실게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러면 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역할은, 나의 사명은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나는 모든 성전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 내 아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다. 역할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해석해 볼까요?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나를 택하여, 자, 우리 본문 보고서 해석해 볼게요. 나를, 두 번째 줄에 나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했다. 내 부친은 누구입니까? 이새, 다윗의 아버지 이새. 나를 그 이새의 온 집안 중에서, 그 아들들 중에서 나를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인데 내 아버지 이 이새의 가문 가운데서 그 막내둥이, 목둥이였던 나를 선택하셔서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유다 어떤 지파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랑거리가 없었던 지파를 택하셔서 머리를 삼으신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가문 가운데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나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요, 나는 누구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그런데 다윗이 그 다음 절에 이제 5절이 시작되어지면서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했는데 솔로몬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십시다.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나에게, 이 다윗에게 내 자식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두 번째 줄 보니까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셨습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를 어떻게 삼으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혹시 구분되세요? 나는 그저 그냥 한 나라의 왕에 불과해요. 하지만 내 다음 세대, 내 아들 세대에 일어날, 다음에 일어날 왕은, 내 아들은 여호와의 나라를 다스릴 왕입니다. 나보다 훨씬 더 크게 표현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볼 때에 다윗과 솔로몬을 볼 때에 누가 더 나은 왕이에요? 게임이 안 돼요. 사실은 다윗이 훨씬 더 아름다운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그저 이스라엘의 왕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 다음에 일어날 솔로몬은 여호와의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께서 세우실 귀한 왕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왕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 다음 세대, 내 아들 세대에 일어날 왕은 그러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나 때 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나 때 가장 번창하고 가장 완성할 때가 아니라 내 다음의 때가 가장 번창하고 아름다울 때, 그때를 위하여서, 나는 그 아름다운 때를 위하여서 준비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겸손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회할 때에, 내가 담임으로 있을 때 이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부흥하고 가장 아름다울 때가 아니라 나 때는 아무 때도 아니었고, 내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목회자를 통하여서, 귀한 담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를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복되게 사용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으로 세워질 우리 부교역자들이, 우리 다음 우리 전도사님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 아름다운 경험을 통하여서 나 때보다 이들이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붙들려 쓰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로 있을 때,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나 때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했잖아, 이게 아니라 우리는 더 귀한 일들을 위해서 그때에 우리는 발판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는 그때를 기초로 삼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했고, 그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이 일들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다음이 없으면, 다음 세대가 없으면, 우리를 이어갈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빛나고 아름답고 귀하게 사역한다 한들 그것은 복되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설계도를 그리고 시멘트와 철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토목공사를 하고 건축 설계를 하고 다 중요하죠. 어떻게 방을 만들까, 어떻게 발코니를 꾸밀까, 어떻게 벽을 꾸밀까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자신감,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시선,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성전 건축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6절에 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이시죠.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그 다음 밑줄 치실까요?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내가 그를 택하고 내 아들로 삼았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솔로몬을 택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는 솔로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솔로몬 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해오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모세에게 주신 복, 그런데 이 복을 또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내 아버지가 되리라.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멋지고 너무 귀한 고백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이 만남과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솔로몬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대,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 그럼 난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이거일까요? 7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대 하고 나는 그냥 딱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무엇 할까?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의 계명과 그의 법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힘써 준행하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8장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데요. 20절 보실까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이 마쳐지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성전 건축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의 믿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성전 건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담대함입니다. 이것만 필요할까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21절 두 번째 준비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20절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21절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동역자가 중요합니다. 함께 같이 마음을 할 사람, 같이 제사장, 같이 레위 사람들, 같이 기술자들, 그리고 같이 모든 지휘자들과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힘쓸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다윗의 마지막 권면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할 그들에게 너희들 돈 있어? 재료 있어? 힘 있어? 사람 있어?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귀한 약속의 말씀 간직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너희들은 기대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귀한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어? 보이지 않는 그 귀한 믿음을 세우는 것 중요하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도우며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성전 건축의 아주 중요한 비결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부담감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뿐만 아니라 얼마나 큰 위로가 있을까요?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 때에 건축되었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그들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꿈꾸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2025년도에 보이는 건축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귀한 건축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이루시는 귀한 일들에 대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그 마음을 합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